안녕하세요. 고안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 위주로 성경 읽어드리고 있어요. 순서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거 먼저 읽고 있고요. 지금까지 에베소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로마서 9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0장까지 읽을 텐데 저는 이제 성우가 아니다 보니 뭐 글을 이제 또박또박 읽지 못해요, 당연히. 그리고 중간에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또 트림도 하고 물도 마시고 뭐 가끔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는데 쟤네들이 울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도 엄청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하시기 전에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멍 때리실 때 아니면 잠드실 때 이제 적적하시거나 하실 때 즐겁고 재밌게 들으시라고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고 평안도 주고 그리고 또 힘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마무리하실 때 평안을 되찾으시라고 성경을 통해 평안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으셔서 다음날에 활기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이 굉장히 길어요, 로마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10장, 11장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봐서 남는 시간에 저의 또 소소한 경험담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새 번역 버전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또 통독은 아니지만 성경 또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1장 연결해서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맛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1장까지 오늘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다들 잘 들으셨나요? 오늘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휴일이긴 하지만 그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남편이랑 같이 있다 보니 집이 2배로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앉은 건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나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앓은 지 한 10년 됐어요. 근데 불안증은 거의 평생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안감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병이 돼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심각해진 게 이제 10년 전인데 네, 제가 다리가 잠깐 저려가지고 영상을 또 끊었다가 다시 켰습니다. 제가 제 우울증과 불안증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이제 중증 이상의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약을 드셔야 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약까지는 안 드시더라도 혼자 이렇게 끙끙끙 앓고 계신 분들 있으면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불안했던 거는 전 항상 물론 저는 좀 불우한 게 아니라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꽤 엄격하고 또 꽤 성질이 있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또 공감을
교류도 하지 못했고 감정적인 공감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감정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고 또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병이 됐고 또 이제 미래가 너무 불안했어요. 앞날이 너무 불안하고 오지도 않을 그 미래 때문에 공황 뭐 장애는 아니지만 공황증도 이제 몇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불안했고 전 되게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이제 겪어서 왔는데 뭐 일을 해봤자 돈이 모이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 미래도 그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막 이런 이런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붙들게 된 게 하나님이었고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을 테고 그 초신자분들이나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신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이 아니면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너무 힘드셔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정말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그 시기가 지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실을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티시면 반드시 이게 해결책이 보이는 이게 어느 순간 막혔던 정말 저는 언어적인 재주가 없나? 나 되게 언어적으로 뛰어났는데 왜 이렇게 단어가 하나도 안 떠오르지? 그 막혔던 어떤 하수구가 뚫리는 것 같은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못해서 그러니까 뭔가 막혔던 어느 부분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해결책이 보이는 시점이 정말 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고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담으로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약을 끊고 뭐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안증과 이 우울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진 거지만 그래도 약을 끊고는 있지 못해요. 그냥 끊으면 재발하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의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참 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는 나의 이 힘듦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가 들은 말인데 나의 아픔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면 그거는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충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이런 고통과 나의 힘듦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나에게 이런 정신적인 어떤 정신증과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겪은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과 확신까지는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랑 같은 시간을 이제 뚫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걷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근데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에 이 딱 한 구절이 저번에도 읽어드렸어요, 제가. 근데 여기 좀 길긴 하네요. 그래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항상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난번에도 좀 꽤 됐는데 그때도 이제 이 구절을 읽어드린 적도 있고 예전에 녹화할 때도 이 구절을 이제 몇 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믿으시는 분들께는 엄청 힘이 드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믿으시는 분들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신 그런 밤 되셨으면 좋겠고 또 평안한 내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쁜 꿈 꾸시고 숙면 취하시고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숙면 원래 이상했는데 숙면 취하시고 꿀잠 주무시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